우리 339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질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검열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소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저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구멸유관도 귀하고 보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죄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같이 오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 임재에 계신 주의 영께서 우리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오직 이 시간에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 절씩 교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로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1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 고난을 많이 받았다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일반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환상과 계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 같은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경험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또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좀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실용적인 민족이죠. 그래서 땅은 이 유대인들이 그 개념은 땅은 평평하죠. 우리 다니는 땅이 딱 평평합니다. 그 하늘은 바오는형. 오늘 우리가 이제 빌딩으로 돼 있는 그 도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들판에 나가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보면 하늘을 보면은 이 반원이에요. 반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반원입니다. 그 하늘에 그 세 개의 층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그 새가 떠다니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는 거, 이걸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 첫째 하늘 위에는 이 금속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금속판. 이 금속판 위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는,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그래서 금속판에 또 창문들이 많은데 그 문이 열리면은 비가 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속판이 막 두들기면은 그 천둥 소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금속판과 금속판 위에 있는 물이 가득 찬 곳을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 둘째 하늘 위에는 끝없이 맑고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천사가 산다. 그래서 그걸 셋째 하늘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셋째 하늘이라 한 것은 그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극히 높은 그걸 뜻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갔다 왔다.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몸이 그 셋째 안으로 올라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 밖에 나갔는지 그러니까 영혼이 갔다 왔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요즘 또 그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은 종교적인 관심이 굉장히 덜해졌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8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입신이라 하죠. 입신. 네. 입신. 신적인 그 신과 만난다는 신과 만난 접신. 다른 종교에서는 접신. 무당이 강림하는 접신이죠. 근데 신을 만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뻥튀기가 많죠. 뻥튀기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조작해서 막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뭘 했느냐 4절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바울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읽어보면은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건데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라고 하는 그 사람 3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갔다 왔다. 근데 어떤 그 사람들 하여금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한 겁니다. 방지한 것. 예.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막 올 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비적인 체험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을 사용합니다. 내가 했다. 그럼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비 체험한 사람은 내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가게 되죠.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아니다. 누군가다. 근데 2절부터 2절, 3절, 4절에 그걸 계속 한 걸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신비적인 경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본인도 그걸 굉장히 강렬하게 체험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자랑했다.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집안적인 배경,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인 권위 이런 걸 막 자랑했다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약하다. 나는 약하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왜곡된 신앙으로 인도할 그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어요. 예. 신앙적으로 이 초신자에 속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경험한 이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자기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바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 우상이 돼. 예. 신비 체험한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네. 제가 경험한 그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김 집사님도 이렇게 해봐. 그럼 할 수 있어. 하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고 근데 김 집사님 해도 안 되거든. 그럼 나는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김 집사님이 나의 이렇게 나를 하나의 우상시 하는 거죠. 예,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예, 영적인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예, 이단과 사이비가 막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거죠. 예. 자기가 생각한 것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생각이야. 어젯밤에 계시로 말씀했어. 그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자꾸 나가는 게 왜? 자꾸 말이야 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 생선 그 발라 먹다가 가시가 목에 탁 걸렸는데 예, 그때 죽은 할아버지가 생각났어. 아, 그 죽은 할아버지가 안 믿었어.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가시가 탁 나가더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 예. 완전히 영적으로 가슬라이팅 당하는 그 별스러운 이야기 다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제가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이 벌써 그냥 여기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 세웠을 겁니다. 나도 이런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김 지사는 왜 안 되나? 헌금 안 해서 그래. 헌신 좀 해. 그 막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복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예.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돼.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들이 다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광받고 막 행복하고 돈도 많고 막 좋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막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체험해 보니까 이 12장에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 바울이 바울인 거죠.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 한 거야? 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야 주님만 드러나다. 나는 약하다는 거지. 내가 약한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했다는 것이 다 일했다. 심지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한 것도 그건 그 사람이 한 거다. 그래. 그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도 그 사람에게서 들었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요새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했다고 말 안 합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가 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노하우. 저도 안수할 때는 어떻게 안수한다. 그까지 배웠다고. 그냥 톡 치고 톡 해야 된다고. 별거 다 있다고. 별거 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여튼 뭐가 나타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없이 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결점을 진술을 하면서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해질 줄 모르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완충장치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다. 원어로 직역하면은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 육체에 말뚝이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 가시를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뭘까 해서 짐작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경험이 플러스된 겁니다. 본인의 경험. 그 루터는 악령이 들어온 거다. 루터가 그런 경험했어요. 어거스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이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거든. 예. 칼빈은 적대자들의 격렬한 공격이다. 칼빈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빗대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이 가시는 뭐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이해합니다. 질병. 많은 그 문맥상으로 봐서 많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질이야, 간질입니다. 근데 이것도 추측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은 이 간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 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7절에 사탄의 사자다 하면은 굉장히 아팠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사역이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 정도였다. 그거죠. 사탄의 사자다. 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됐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네.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 아닌가. 여러분 뭐 살아오면서 간질 걸린 사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 그 세종대학에서 우리 그 시시에서 여름 집회를 했는데 그 이제 저도 아는 여학생이에요. 이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대학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쪽 저쪽 모임하고 하는데 얘가 이 길에서 갑자기 간질을 일으킨 간질. 예. 넘어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또 순수한 청년들이니까 둘러싸가지고 옆에서 막 기도하고 했다. 조금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일어나더라고. 예.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런 일이 이렇게 막 집회하다가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막 놀래버리죠. 놀래버립니다. 예. 그런 일이 그 교인들 보면 실족하죠. 실족하. 저희 후배가 이제 그 부인이 한 암으로 암에 걸려가지고 한 2, 3년 정도 투병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2, 3년 정도 투병할 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간증이 많았어요. 그 몸이 좀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교인들인데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 교인들인데 같이 부인이 나와서 자기 어떤 투병 생활, 주님을 만난 그 생활 등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 받고 막 눈물 바다가 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교인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도 막 영적으로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세상 떠났어요. 굉장히 그 예, 장례식 슬펐죠. 슬펐는데. 근데 6개월 후에 그 딸이 그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대학교 다니는 애가 12시쯤에 심장마비. 그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그 심리적인 치료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치료를 마치고 며칠 후라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치료. 근데 아마 막 생각하다가 이 갑자기 막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쇼크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또 그 장례도 또 굉장히 슬펐죠. 근데 그 후에 무슨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같이 만나 대화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시험에 들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나냐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본인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막 그러더라. 예. 교회 그냥 하기 싫다고 그냥
그래서 자꾸 어떤 교회로 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없으니까 이제 뭐는 교회가 청빙이 됩니까? 본인은 막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고 본인이 막 시험. 그래서 또 가서 또 위로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뭐 사역자는 그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지. 뭐 사람들 좀 더 가고 그래 해서 그래 하면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보는 사람들이 시험 들거죠. 이 바울이 그냥 그런 그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정도의 어떤 병이 있었다는 거죠. 병이 있어. 예.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해도 그 고난이 자꾸 그러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해지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겁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고통 가운데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또 권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져 나타난다는 것이 약한 데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근데 거짓 사조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했거든. 자기의 능력.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권위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바울은 거짓말이다.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한다 그래? 저 거짓말이야. 자꾸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보면 자기의 능력.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이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젊은 날 때부터 완전 지체장애 아닙니까? 지장애.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여러 번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받아 써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쓰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나요? 그냥 말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 나온 게 나 가진 것 없으나 그거죠.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때마다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는. 예. 글로 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나타난 거죠. 바울도 그래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그 뜻이죠.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고 산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개념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임재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은 성막도 같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머문다. 임재한다는 거지. 임재한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임재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치료받지 못했지만은 그 인간의 능력이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러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게 됩니다. 있으면은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다 가진 사람인데 신방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다 가졌으니까. 뭐 자식들 다 잘 돼. 돈도 많아. 뭐 부족한 게 없어. 뭐 다 유명해지고 다 있으니까 뭐 넉넉하고. 내가 이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런 것이. 기도할 게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그건 불행한 거죠.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래서 약하고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 얼마나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그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그 심한 겁니까?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받고 막 궁핍해가지고 막 지지리도 못하게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냥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곤고 하는 일마다 어려워. 어떻게 견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을 당할 때는 내가 기뻐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 보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약할 때 기뻐한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바울의 어떤 겸손함,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맹세하고 결단하지만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접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생각하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가정이 내 삶이 앞서 있었습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내 위주로 판단했습니다.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성공과 출세와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세상 권세를 전능한 힘으로 믿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나는 세상을 더 섬겼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의 영이 다 물러가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 차있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 속에 또 병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도 지배하는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저 가야육이 저지되고 하나님 억압의 올무에 벗어나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각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듯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가득 차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낮은 곳에 내려가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이 땅의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세상 곳곳에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종교의 강한 종교의 세력 속에 있는 나라에서 교회를 지키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은영교회 공동체도 이 지역 사회를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품에 품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게도 하셨고, 하나님 성령의 치유함이 하나님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들을 맡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 모든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어린아이에서 대학생까지 많은 자들이 싸우니 저들이 다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전도회를 통해서 또 평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도 있고 힌두 지역에도 있고 하나님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선교사들 사역지를 축복해 주시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이슬람 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도움을 받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IT 정치사회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박성규 선생님 들어가서 하나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온두라스 교회를 통해서 남미 선교가 더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이은교 선교사님 사역지에 또 많은 사람 젊은이가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벵갈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성희, 김진각, 한규태 선교사를 통해서 한 사람에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캘커타 문화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캘커타 문화원 주식회사로 잘 되게 해주시고, 다차 농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아 농장도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